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0장 말씀 사도행전 20장 25절로 35절 신약 223쪽 사도행전 20장 25절로 35절 같이 천천히 말씀이십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합니다. 하나님 주의 큰 은혜 역사 권세의 능력 충만케 하시고 관계된 것들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가 생명되고 말씀의 능력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앞에 이제 말씀에 이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구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은 지난주 설교 제목도 따지면 바울의 목회관 1이고 오늘은 바울의 목회관 2예요. 목회 원리 1, 목회 원리 2. 어떻게 사도 바울의 목회했나를 이제 설명하는데 특별히 오늘 보면 본인이 떠나면 이단이 나타날 것이다. 이단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배교하지 말고 이단이 크게 두 가지. 밖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고 안에서 생겨난 이단이 있는데 절대 이단에 속지 말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지금 대상이 누구냐면 장로들이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본인이 가서 죽을 걸 알아요. 그래서 고별 설교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의 경고와 당부를 통해서 나중에 이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 하는 니골라 당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으로부터 칭찬받아요. 계시록 2장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단을 탁 잡아냈거든요. 그런 일을 했어요. 이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의 말씀에 충실해서 그렇게 했다고 보는데 아무튼 사도 바울은 이제 편지 쓰고 본인은 죽어요. 순교합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유언이야, 유언. 말이 고별 설교지 유언과 같은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의 목회 원리, 본인이 어떻게 목회했나 쭉 썼는데, 사도 바울이 했던 목회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역자 되어서 모든 성도가 다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교회, 가정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목회를 했나? 첫 번째, 충성스러운 복음 증거를 했어요. 아주 헌신했어요. 지금 이 내용은 25절에 보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마지막인 걸 알아요. 그러면 지금 26절에 내가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피는 생명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앞에 24절에 보는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실은 우리가 이게 말이 그렇지 쉽지가 않아요. 우리 목숨 걸고 예수 믿겠어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결국 복음 증거하다 죽잖아요. 열심히 했어.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에스겔 33장에 보면 파수꾼과 칼 나오죠. 경고하라. 그래서 경고했는데 나팔 불었어. 경고를 듣거나 듣지 않은 경우 그때 칼이 나오고 피가 나와요. 내가 경고하지 않아서 죽으면 네 피값을 너한테 찾을 것이고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파수꾼을 이단이 쓰는 바람에 우리가 못 써요. 이단들이 좋은 단어를 많이 써. 하나님 나라 이런 거 파수꾼 신천지 얼마나 좋은 거야. 요즘 보니까 신천지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새천지도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이 또 맞는 신천지 아류격인 새천지가 있어요. 그게 또 터진 거예요. 정말 얼마 안 됐어. 따끈따끈한 새천지야. 정말 이 코로나가 진화하듯이 이단도 엄청 진화합니다. 근데 새천지는요. 신천지는 교회 편말 같은 게 없어요. 주로. 새천지는 교회 편말 마크 다 달았어. 가짜 도용한 거죠. 요번에 나온 건 통합적인 거 달았더라고. 달고 교회도 떳떳하게 돼 있어. 그런데 새천지야. 이게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파수꾼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거야,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쉽게 생각하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 증거했는데 내가 지옥 가는 건 내가 안 믿어서 한 거야. 그 정도로 보시면 돼. 그러면서 25절에 어떻게 무슨 일을 했나?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돌아다니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려면 발품 파셔야 됩니다. 알아서 오세요. 그건 잘 안 돼요. 내가 찾아가야 돼. 주님도 그렇게 하셨죠? 여기서 저 마을로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예수님 다리 튼튼했을 것 같아요. 다리 엄청 아팠을 거예요. 또. 사도 바울도 거의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복음 증거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라 천국이야. 천국. 천국이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도 바울은 천국에 대해서 계속 얘기한 거예요. 27절에도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계획, 경륜, 비밀 이런 것들을 꺼리지 않고 다 얘기했대.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할까 말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 뜻이면 무조건 담대하게 최선을 다해서 선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목표 원리는 충성스러운 복음 증거. 복음은요. 증거되어져야 되고 전해져야 돼. 그냥 복음이 발이 있어서 날개에서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또 자리 옮겼어. 계속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때라는 게 저 사람이 예수 믿을 것 같든 안 믿을 것 같든 그런 뜻이에요. 무조건 하래.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의 발이 아름답대. 우리 전도할 때 너무 힘들죠. 그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 발이 진짜 아름답대. 우리 전도부, 구제부 막 있잖아요. 전도부가 힘들잖아요. 전도부는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들어. 몸만 힘든 게 아니고, 실제 싸우기 때문에 힘들고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어떻게 목회했나? 성도를 잘 돌봤대.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두 가지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또 양떼를 위해서 삼가래. 삼가라는 단어가 주의하라 그거거든요. 이게 누구한테 주는 메시지냐면 장로한테 주는 겁니다. 장로들 잘 들으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좀 주의 좀 하라. 장로 타이틀이 뭐예요? 완장이 아니야. 무슨 뭐 감투단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 남자들 안수 집사 하다가 장로 되면 안수 집사 때부터 조금 목에 힘 들어가. 안수 받았거든. 권사는 안수 안 받아요. 안수 집사 되면 좀 목에 힘 들어가고 장로 되면 그다음부터 뭐 해야 돼? 목숨 걸고 목사랑 싸워야 돼. 지금 아주 유명한 교회 그거 하잖아요. 대를 물러서 장로가 시위하고 있어. 자기 사명이래. 망할 짓입니다, 그거. 교회 혹은 교육자들은 누가 손봐요? 하나님 알아서 손봐. 성도가 목사랑 싸워서 못 이깁니다.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다윗은 사도 바울 옷자락 베가지고 그냥 그렇게 힘들어하잖아. 내가 기름 부음 받은 데 옷자락을 뱉다고 너무 괴로워해.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안 죽여요. 그런데 장로들이 그야말로 겁대가리 없이 피켓 들고 교회 앞에서 목사 잘못할 수 있어. 지금 사도 바울은 장로한테 너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좀 주의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장로예요. 원래 감독자라는 뜻은 수호자입니다. 여기서 감독교회가 탄생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돌보라고. 완장 채워준 게 아니고 장로 되고 무슨 위원장 맡으면 그냥 하늘 높은지 모르잖아. 그죠? 교회를 돌보라고. 그 일이 그거 하는 거예요. 보살피다가 돌보다거든. 교회는 어디 뭐 비세나 안사는 그게 아니고 성도들 잘 돌보라고 장로들을 세웠대. 당연히 사도 바울도 그 일 하는 거죠. 장로, 목자의 의무가 뭔가, 직무가 뭔가, 교회 돌보는 거예요. 양떼를 돌보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위한 거래. 무슨 타이틀이 아니에요. 내가 성도 잘 돌보는 게 나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사로이 세운 게 아니에요. 돈 몇 푼 받고 하는 게 아니야. 뭐 장로 돈 내잖아. 얼마 내고 권수 얼마 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군림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성도들 군기 잡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을 보이는 거예요. 본을 보이는 거예요. 가장 큰 대표적인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지. 예수님처럼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한테 오시죠. 물어봐. 너 나 사랑하냐? 세 번이나 집요하게 물어봐. 이때 원래 주님 뭘 물어봐야 되냐? 너 그때 왜 나 배반했냐? 너 솔직히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 그럼 베드로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럴 텐데 주님이 돌려서 물어보는 거야. 너 나 사랑하냐? 그냥 너 왜 그랬냐? 그러면 얘기할 거야. 주님이 그거 안 물어보시고 너 나 사랑하냐? 세 번 물어보죠. 그 베드로가 다 얘기는 해.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목자가 할 일이야. 장로가 할 일이라는 거야.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3절에도 너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양무리의 본이 되라. 절대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계급장 아니에요. 장로. 섬기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야. 권사 섬겨야 돼. 집사 잘 관리하고. 뭐 관리까지 안 되지. 요즘 뭐 어떤 집사가 권사 얘기한다 듣겠어요. 그죠? 안 듣지. 뭐 거의 안 듣지. 뭐 질서 교회 없다고 보면 돼. 그런데 주장하지 말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본이 되라. 양떼 형편을 늘 살피는 거야. 성도들이 어떤가, 구역원들이 어떤가. 잠언 27장 23절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 마음을 두라. 잘 있나? 어디 아프지 않나? 다치지 않았나? 말씀 있게 하면 이게 아주 좋아요. 그래서 말씀 있게 하면 어떻게 돼? 대강 알거든. 대강 알아요. 아, 누구 기도하면 어떻고 대강 알지. 너무 좋은 거야.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면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우리를 보면 가히 눌리는 것.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게 가장 힘들었대. 얻어맞고 터지고 굶고 이러건 뭐 그냥 예사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 잘 있나?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사도 바울로 같지 않냐? 그랬던 교회거든.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좀 웃겨 이렇게 한 교회야. 아주 그냥 사도 바울 가슴 찢어놓은 교회거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거지. 그게 가장 눌리는 일이래. 보살피는 거죠.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어떻게 목회했나? 이단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이단을 찾아내고 막아내는 거예요.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사도 바울이 알려준 거예요. 내가 가면 반드시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거다.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단이야. 그 당시 영지주의나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 마태복음 7장에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저희 어렸을 때 보면 간첩 버스나 이런 데 보면 포스터 그려져 있어요. 그죠? 겉에는 양, 속에는 이리. 그래서 눈 까맣게 찢어져 놓고 씌우는 모습이 있었어. 요즘 이거 얘기하면 남들이 다 안 믿을 거야. 그죠? 그래서 옛날 얘기는 이제 늑대와 뭐 사냥꾼 뭐 동화책인 줄 알 거야. 우리 옛날에 그거 봤잖아요. 겉은 양이고 속은 일이야. 늑대와. 그렇대. 간첩이죠. 요즘 보면 간첩이. 그런 사람이 들어온대. 겉은 양의 옷을 입었어요. 양의 탈을 썼거든. 처음에 어떻게 했어? 좋지. 이런 사람들 인격적입니다. 아주 부드럽게 잘해줘. 우리 지난주에 신천지 동영상 봤죠?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고 맞춤형 서비스 해주고 그러니까 짝짝 들어맞아. 그렇게 온대. 이단이 뿔 달리고 뭐 도끼 들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대강 우리가 감을 잡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야. 나중에 보니까 신천지라고 그랬잖아. 그래도 99%가 그냥 앉아 있는다고 했죠. 1%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고 30절은 더 충격이야.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단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안에서 생겨. 신천지 투수꾼이라고 들여보냈잖아. 여러분 중에서도 이렇게 하는 사람 일어날 거래. 이건 더 무서운 거야. 밖에서 들어오는 건 어떻게 막을 수 있는데 내부에서 그런 사람이 생겨난대. 파당 만드는 거죠. 더 무서워요. 제자를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나중에 보면 니골라당 같은 게 생겼어.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단의 목적은 뭐냐면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꿰어서 유혹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야.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어그러진 말이래. 왜곡된 말이에요. 이 단이지. 끝이 달라. 궤변이야. 우리 저번에 그 신천지 그 청년 잘 얘기했잖아요. 이단도 급이 있다고. 신천지 교리적으로 보면 D급인데 가장 왕성해. 교리를 볼 때는 엉망인데 말도 안 되는데 서비스가 좋은 거예요. 풀 서비스. 쭉 설명했잖아, 그죠? C급이 JMS, B급이 하나님의 교회. 이게 다 교리적으로 이단은 이단이지만 말이야 말. 궤변. 디모데후서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이단이야. 사도 바울이 웬만한 경우에 칭찬할 땐 사람 이름 쓰고 나쁜 일 할 때 이름 거의 안 들었어. 그런데 이단인 딱 지정해줬어요. 그들의 말은 악상 종량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요즘 말로 보면 암세포 같은 존재야. 산소 같은 여인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산화탄소 같은 여인이 되는 거야. 별로 안 좋은 도움 안 되는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게 생겨난대. 밖에서도 이단에 들어오는데 안에서도 생겨난대. 그래서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럼 이기는 방법이 뭔가? 사도 바울이 계속 가르치는 것을 기억하래. 일깨어 기억하라. 깨어 있으라. 그런 뜻이야. 깜빡하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밖에서도 들어오죠. 안에서도 생겨나죠. 영적으로 잘 부모리지 않으면 깜빡 넘어간다는 거예요. 실제 신천지 요즘 계속 구문일보 나오는데 보면 여러 조건이 있는데 안 되는 조건이 있어요. 포섭 대상이 아닌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안 돼요. 장애인 안 됩니다. 병든 사람 안 돼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물어보지 않잖아. 물어보는 질문이 있더라고. 몸 건강한가 아닌가 알려면 종합검진, 검사 받은 걸 얘기를 한대. 나 언제 받았는데, 그럼 상대방, 나도 언제 받았다고. 그래서 괜찮았어요? 나 괜찮았다고. 그게 떠본데, 너는 어디는 안 좋다 그러더라, 어디가 이상하다 그러면 X야. 그 다음에 자동차나 신용카드 쓰는 정도를 물어본대. 나 얼마 결제 전다. 그러면 돈이 좀 있구나. 돈 없으면 X, 몸 아프면 X. 왜냐면 돈이 안 되거든. 앵벌이처럼 부려먹을 수는 없거든. 철저한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훈계하던 걸 잘 기억하래. 그게 방법이야. 그거랑 조금 다르면 이단이거든.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잡고 있는 거야. 주님이 오셨어. 이미 얼레디인데 예시거든.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받는 시대예요. 사단이 더 극성을 피우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은 항상 핍박, 유혹,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다 지켰다는 거야. 교회 이단 들어오지 못하게 이단 생기는 거 다 막고 교회 수호자예요. 그러면 이단의 특징과 이단을 물리치는 방법은 뭔가?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외에는 틀린 거래.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살짝 변제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갑자기 혼란스러워져. 아니 구원 내가 받았나? 같은 경우 구원받은 날짜 압니까? 우리 모르지. 세례받은 날짜는 혹시 연도 정도는 알 수 있겠지. 구원받은 거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근데 구원받은 날짜 모르면 구원 안 받은 건데 그럼 헷갈려 그죠? 구원 내가 받았나 안 받았나 언제 받았지?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이런 편지를 써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예수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책망하는 거야. 내가 전한 복음 말고 다른 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게 다 이단이에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지 않는 영, 예수님의 영과 육을 다 시인하셔야 돼. 인성과 신성을. 그 중에 하나라도 부인하면 적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 당시에 벌써 이단이 있었어요. 영지주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어제 엊그제 그 청년이 그랬잖아. 멀쩡하게 사는 사람이 왜 칭찬제가 나왔어? 멀쩡하지 않은 사람은 선택하지도 않아. 멀쩡하게 하는 사람인데 꼬이면 넘어가는 거야. 이상하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야? 그야말로 초등학문이야. 말이 안 돼. 어떻게 이렇게 조잡하지? 그런데 내가 왜 거기 빠져서 이렇게 헤맸지?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이런 사람이 이단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사꾼이냐 참목자냐. 사꾼 목자는 자기 양이 아니야. 문제 생기면 어떻게 돼? 도망가지. 그 이유는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을 대하여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은요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녀. 신천지 보면 알잖아. 어마어마해요. 제가 처음 교회 개척했을 때 개척하니까 뭐 전도해야 되잖아. 전도를 하는 교회가 없더라고. 2단을 해 2단. 한 교회가 열심히 해. 알고 보니까 이게 2단이야. 2단을 하는데 일반 교회는 전도를 별로 안 해. 전 전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전단지를 몇만 장 뿌렸지. 뿌려서 몇만 장 뿌려도 한 명도 안 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열심히 뿌린 거야. 그랬더니 새벽에도 뿌리고 뭐 일주일에 몇 번씩 하니까 다른 교회도 전도를 시작하더라고. 그런데 지금도 이단만큼 우리가 못해요. 이단은요 목숨 걸고 한다고. 그들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 찾는데 눈에 불을 켜고 침을 질질 흘리고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앞에 뭐라고 돼 있나?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 정신줄 놓고 있으면 잡아 맥혀. 통으로 잡혀 맥힐 수 있어. 그래서 디도서 3장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가까이 하지 마세요. 이상하다 하면 가까이 하지 마세요. 피하세요. 사도 바울이 세 번째 목회는 이단과의 싸움이야.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요즘 뭐 난리 났잖아요. 네 번째, 사도 바울의 설교인데 사도 바울의 설교는 핵심이 딱 두 개. 요것만 강조했대. 하나님과 말씀.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부탁 맡긴대. 여러분을 누구에게? 주와 말씀에. 설교 본문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누구 사람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모든 은혜, 권세, 권능의 원천이 어딘가? 하나님과 말씀이에요. 우리 믿음의 대상도 두 가지입니다. 말씀, 하나님과 말씀이에요. 많은 교회, 큰 교회가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처럼 설교해.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 중매장이래. 우리와 예수님을 엮어놓는 걸 하는 게 사도 역할이지, 중매장이지, 가운데 끼면 안 돼. 중매장이가 결혼 신혼여행 같이 따라가? 같이 또 껴안고 자? 말이 안 돼.
묶으면 주고 빠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야. 나는 예수 믿게 해주는 거예요. 딱 두 개만 전하면 돼. 다른 교훈 아니에요. 주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말씀 그냥 아는데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래요. 육은 무익하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 주님 만나는데 주님이 그물 내리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상황이나 모든 거 보면 그물 내릴 상황이 아니야. 지금 뿔도 엄청 나 있어. 기분도 나쁘고 몸도 피곤하고 빨리 잤으면 좋겠어. 기분도 엄청 나빠. 고기 한 마리 못 잡았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예배 드리고 나서 그물 내려 했더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왜 그물 내렸을까?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히브리서에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죄를 사해 주셨대. 신앙의 근거는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심리적인 체험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설교할 때 이것만 설교했어요. 이게 영적인 설교입니다. 은혜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그거 아니고 대상도 논리적이고 혼적이고 이론적인 설교 절대 아니고 감성적인 설교도 아니야. 사람 웃기고 울리는 거 아니에요. 그 절대 아니지. 그냥 기쁘게 할 수는 있어. 왜 사람을 감정적으로 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설교는 하나님과 말씀만 딱 증거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고 욥기에 보면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에 분명히 설명해요. 앞에 아테네에서 복음 증거하다가 왔어요. 나름대로 실패했거든. 그때 사도 바울이 설교학, 시학, 천문학 다 동원했는데 별 효과가 없었어요. 몇 사람만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사도 바울 당할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지식적인 설교를 했는데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세상 지혜, 철학, 수사, 논리학 이런 것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두 개만 전하는데 예수님과 십자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목사들이 설교할 때 자신 있게 빵빵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사도 바울은 늘 두려웠대. 사도 바울이 뭐가 두려워? 그 대단한 사람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 약하고 두려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지혜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거 하지 않았대요.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나? 예수와 십자가 외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만 했대.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설득력 있는 거 아니고 이해되는 거 아니고 논리적인 거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은 뭐야? 말씀인데 성령에 나타난 거 능력이야. 그게 뭐냐? 예수와 십자가래.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 예수 믿게 된 동기가 우리 손주가 사건이 있었어. 우리 장로님은 목사가 신방 오면 자네가 앉아. 꿀 앉혀놓고 설교하고 보낸 사람이에요. 우리 큰형 스님이 이렇게 머리를 써서 올 때 꼭 교회 들려서 몇 시에 며칠에 우리 집에 신방 오세요. 제가 며느리인데 우리 아버님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가 오잖아. 그러면 훈계 받고 가. 그런 분이었어. 대쪽같이 꼬장꼬장하고. 그런데 그날도 또 우리 형수님이 그렇게 했어. 이제 성교사님이 또 딱 왔네. 이 사람은 모르고 온 거지 그냥. 전도 되는 줄 알고. 근데 또
아버님 하려고 하는데 우리 조카가, 이제 제 조카가, 손주가 할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 그때 한 5, 6살 때. 근데 아버님이 그 말 딱 듣고 충격받은 거야. 그래서 그분 설교를 들었어. 그리고 예수 믿었어. 목사님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손주가 얘기한 말에 딱 꽂힌 거야.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교회 나갔어요? 손주가 그렇게 한 거야, 조카가. 그 할아버지한테 잡히면 혼나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리고 후다닥 도망가 버린 거야. 아무 얘기 안 했어. 뭐 사형리 전하고 뭐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어. 왜 믿어야 되는지 이건 몰라. 그냥 딱 2-3마리 던진 건데 꽂힌 거야. 사도발이 그걸 안 거예요. 설교는 하나님과 말씀 외에는 아무 효과가 없대. 다른 거 설명하면 이해는 돼. 믿음 안 생겨요. 무조건 하나님과 십자가,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사도 바울의 목표관이 뭐냐? 물질의 청직이에요. 물질관이 분명했어. 사도 바울은 물질관이 어땠나? 첫 번째 청렴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33절. 돈 욕심내지 않았대.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냐? 누구를 속였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고 압제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은요 청렴하게 사는 거예요. 사무엘이 눈 한번 깜짝하면 돈 엄청 들어옵니다. 안수 한번 해줄게. 요즘 웬만한 목사 돈 받고 안수해주잖아. 나도 몰랐어. 그 선불제로. 카드도 안 돼. 현금으로. 어마어마하지. 사무엘이요. 그게 절대 안 돼. 백성이다. 사도 바울이 나 돈 욕심 전혀 없고. 34절에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흔히 얘기는 자비량. 청렴이야, 청렴. 스스로 일하면서 돈을 벌어서 동료들의 필요도 채워줬어. 그럼 목사도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처음에 사도 바울이 자비량으로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 후원받아서 하지. 제가 지금 뭐 총알택시 요즘 있나? 알바 해가지고 할 수 있어. 그럼 누가 손해야? 여러분이 손해지. 내가 돈이 급해. 이거 헌금도 안 나와. 투자 뛰자. 할 수 있어. 법으로 안 돼 있지만 그러면 여러분이 손해야. 전 설교 어떻게 하겠어? 피곤하게 와서 설교하고 가겠지, 그죠? 내 새벽에 또 택시 무릎 꿇어야 되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하면 안 돼요. 아무튼 사도 바울은 물질에 대해서 청렴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7절 이하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우리 군대 가는데 자기 돈으로 한대. 아니죠. 누가 포도를 심고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다 먹는다는 거예요.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주워 먹으래.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직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이거 정확한 표현이 어디 있냐면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성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느니라 하셔야 돼요. 목사에게 필요한 것들 물질 주셔야 됩니다. 느헤미야 시대 가면 제사장도 없고 성도도 없고 물어봐. 어떻게 한 거냐? 왜 이렇게 됐냐? 왜 예배 안 드리냐? 다 핑계가 돼. 제사장이 제대로 못하니까 예배 안 드렸습니다. 제사장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돈 벌어 나갔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 얘기하는 거야. 둘 다 이해가 되지. 먹고 사는 거 성도가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 개척하니까 뭐 다 없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리고 형님이 그래. 사례비 받으래. 네? 사례비 어떻게 받아요? 다 없는 사람인데 받아. 기초 사례비 얼마 받으래. 안 받았어.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뭐 월세도 안 나가니까 돈이 조금씩 생기더라고. 돈 나갈 데가 없으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야. 사례비 받으라. 왜 받아야 되냐? 그건 성도가 책임져야 될 몫이라는 거야. 내가 사례비 안 받으면 성도가 헌금을 안 해. 그럼 너도 손해고 성도가 손해야. 성경적이지 않아. 받아. 나중에 한 6개월 지나서 제가 소급해서 다 떼어버렸어. 근데 뭐 그때 첫 사례비가 뭐 얼마나 60만 원 받았나? 50만 원 받았나? 계산해서. 그게 맞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다 자비량으로 다 했대. 주님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8장 20절에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대. 저희들 와서 얘기해. 주님 어디 계시는지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래도 주님 이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땐 대다수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 쫓은 겁니다. 믿음 갖고 제가 주를 열심히 따르겠습니다. 주일 하겠습니다. 주일 하면 가능한데? 그래도 할래? 아니요. 그거 다, 거의 다 가버렸어요.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동가숙, 서가식. 우리 목사가 이렇게 하면 하겠어요? 큰 게 목사는 상상이 안 되지. 우리나라 50% 이상 목사가 자립이 안 돼. 사람이 못 받습니다. 애들 학원 못 보내. 우리 웬만한 교회는 다 유학 보내잖아. 그죠? 목사들 다 유학 보내잖아. 몇백 명한테 해도. 50% 이상, 제가 볼 때 80% 정도 보는데 자립이 안 돼요. 목사 굶는 거예요. 돈을 못 받아요. 제가 목회해보니까 전도사 때 40만 원 주더라고. 직장생활 할 때 딱 10분의 1을 받았어. 생활이 안 되지. 근데 목회하고 나니까 전도사 때가 할렐루야였어. 목사하니까 40만 원도 안 주잖아. 누가 줘? 전도사 때는 월급쟁이니까 줬어 그냥. 받았어요 제가. 목사 되니까 주는 사람이 없잖아. 야, 그러니까 40만 원 받은 게 고맙더라고. 옛날에 그때 좋았던 거야. 아무튼 돈이 없는 게 당연한데 우리 뭐 못 사는 거고 사도 바울은 청렴했어. 절대 물질에 욕심 가지면 안 돼요. 뭐 유명한 목사들 뭐 전별금이 뭐 몇백억 뭐 퇴직금 몇십억은 극소수예요. 1, 2% 사람들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쌀이 없는 목사들 애들 학원도 다 못 보내는데 저도 정원이 학원 못 보냈죠. 돈도 없는데 학원 가도 성적이 안 늘더라. 계속 보니까 틀리는 거 틀려. 그래서 정원이랑 야 정원이가 돈 최고 많이 쓰거든 우리 아들이. 지금도 최고 부자일 거야. 플러스니까 나는 3원 마이너스. 빚이 많으니까. 야 이만저만한데 너 아마 가만 생각하니까 학원 그냥 가지 말고 학원비 내가 너 반 줄게. 어떻게 할래? 그때 얼른 한다 하겠대. 그래. 학원 가지 말고 너도 피곤한데 용돈 줄 테니까 써라. 그래서 뭐 언제까지 학원 다녔나? 청렴했어요. 청렴해야 됩니다. 물질의 청지기. 돈이 없어 교회 못 간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장로할 때 얼마, 권사할 때 얼마,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성경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어떤 물질관을 가졌나? 35절. 구제. 범사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한 거야, 구제. 10편 10편에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주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자꾸 도우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대. 우리가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랑 똑같은 말이 복음서에 없어. 요 말은 사도 바울만 아는 말이야. 제자들도 요 비밀을 적은 사람이 없어요. 비슷한 건 하나 있어. 누가복음 6장 38절인데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나는 그냥 줬어. 근데 받을 때는요.
뭐라고 돼 있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대. 심은 거 이상 거두는 거야. 그럼 줘야 돼? 받아야 돼? 줘야지. 주는 게 중요해. 줘 보세요 한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하면 안 되잖아.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 하지 말고 내가 열심히 벌어 먹어라. 그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 도울 정도로 하래. 남의 거 뺏어 먹지 말고. 좀 주라는 거예요. 왜 주라 그러나? 신명기 15장 10절에 보면 구제는 반드시 할 것이야. 명령입니다. 돈이 남으면 있으면 하는 게 아니에요. 구제는. 남아서 주는 게 아니야. 반드시 하셔야 돼. 그럼 구제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 잠언 11장 24,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내 걸 줘. 그럼 어떻게 돼? 내 재산이 주는 거잖아. 뒤에 말씀 보면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구제해서 내 재산을 줬는데 부하게 되는데.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잘 살기 원하세요? 구제하세요. 구제가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할지니 이게 은사야 은사. 탈란트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9장 10장에 보면 고넬료 나오죠. 도르가가 나와. 답이다. 구제와 선행이 특별한 사람이었어. 죽었다 살아났죠. 고넬료 천사가 나타나. 고넬료에게 천사 나타난 이유를 설명했어요. 내 구제가 많고 기도를 많이 했대. 두 가지요. 우리 기도하고 구제합니다. 많이 특별히 해야 돼. 그래서 그게 상달됐대 주님께. 그 베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러한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이에요. 말씀 정리하면 바울의 목회가는 5가지예요. 충성스러운 복음 전도. 어떻게 하면 복음 더 전할까? 우리를 보면 예수 믿으세요 하고 성경 읽으세요. 성도를 돌보셔야 돼요. 교회도 귀를 해야 되고 구역장 권사도 후배들 잘 돌봐야 되고 잘 있나? 믿음 생활 잘 하나? 성경 잘 읽나? 그 분별이 있어야 돼. 영적 분별이 있어서 무엇이 옳은가 그런가 잘 분별하셔야 돼. 이단 반드시 해야 되고. 저 예전에 우리 딱 보니까 누가 와서 자꾸 얘기 좀 하자 그러더라고. 딱 보니까 이단이야. 제가 이단 어떻게 자꾸 뭐 그때 성락교 얘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강도사입니다. 그러냐고. 그 이단이 아니야 했더니 한마디로 당신이 뭔데 이단이라고 그러냐. 아, 전문가가 이단이라고 이단이지. 야, 의사협회가 그 사람 의사면 없는 사람이래. 돌팔이래. 그럼 너 가서 네 몸 맡기겠냐? 돌팔이라고 그러는데 면허 없다 그러는데 가짜라고 그러는데 전문가가 이단이라고 그러면 이단이지. 화를 막 내는 거야. 당신이 뭔데? 거기 입을 들어봤는데 전혀 아니래. 아, 내가 알 정도로 그 사람이 이단 얘기 하겠냐. 살짝 틀린 건데. 그래서 내가 이단인 사람을 이단으로부터 뭐 구출하는 거 아니더라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나름대로 있었어요. 아, 요 사람들 성경 읽기 시켜보면 되겠다. 그 다음에 뭐 한두 번 왔어. 근데 안 오더라고. 어디 신방 한번 갔어. 근데 자꾸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알아야 된대. 나는 신방 갔는데 자꾸 얘기 좀 하재. 아, 이거 또 가짜구나. 그 안다는 게 익스피리언스거든. 근데 no knowledge라고 있더라고. 아니에요. 예배 안 드리고 자꾸 뭐 팔라 그래. 아, 이단이구나. 사도 바울은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이단 잘 분별했고, 그리고 물질의 청직이었어. 사도 바울 정도 되면 엄청 부자여야 돼. 외제차 두 대 있어야 되고, 승합차도 좀 있어야 되고, 아파트 몇 채 있어야 돼. 근데 거지야, 거지. 거지. 그게 맞는 겁니다. 사도 바울 오늘 보니까 눈물로 훈계하던 거. 눈물에 목회했어. 눈물로. 사심이 없어. 솔직히. 지난주에 보면 내가 하는 일들을 성도들이 다 알아. 비밀이 있으면 안 돼. 지금 목사님이
이 시간에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 그때 성도가 아무도 몰라. 목사님 어디 계신지도 몰라. 그리고 목사님의 생각이 뭔지를 몰라. 그러면 안 돼. 대강 성도가 알아야 돼.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런 상황에서는 목사님 이렇게 하실 거야. 이렇게 알아야 돼. 그게 공개야, 공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어. 솔선수범하고. 특별히 세상 일은 거의 담싼 거죠. 세상의 유익, 안일 다 포기했어요. 헌신과 눈물로 정열로 주일만 했어요. 이게 본인이 목회한 원리래. 그걸 누구한테 알려주는 거야? 장로들한테. 내가 가면 이런 일이 있을 텐데 반드시 이렇게 하라. 디모데전서 6장 11절 이하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신앙은 싸움입니다. 싸움 안 하면 뺏기는 거예요. 이거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죠. 정치에 무관심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사람이 지배를 받는 것이다. 요즘 보면 알잖아요. 그죠? 지금부터 2500년 전, 2400년 전에 그 얘기했어요. 싸우셔야 돼. 수준 나쁘고 기분 나쁘다고 내가 안 하. 내가 안 하면, 싸우지 않으면 지는 겁니다. 신앙은요, 싸움이야, 싸움. 가는 어떻게 들어가? 피 터지게 싸우고 들어가는 거예요. 고생 40년 정말 고생하고 싸워서 이겨 들어가는 거야. 그냥 걸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피 터지게 싸웠어야 돼. 이걸 예수 믿는 사람이 안 해. 못하고 안 해. 못 얻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귀신 같거든. 영악해야죠. 돈, 뭐 숫자 이런 데는 계산이 엄청 빨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착하고 순해서 돈 거의 다 뺏겼잖아. 사들한테 뺏겼잖아.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우시고, 오늘 말씀 바로 뒤에 보면 36절에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찬송하니라. 배우지. 사도 바울은 주님과 말씀에 의탁하면 주님 허락한 기업을 입는데 그것만 붙잡으세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수가 헛되지 않아요. 믿음 안에서는 헛된 게 없어. 세상은 열심히 해야 잘해야 본전일 수 있어. 그죠? 주일은 심은 대로 거둬. 천국에서 반드시 우리는 상급이 있을 거예요. 그게 구속사 원리고 우리에게 주신 의무이지만 엄청난 특권이에요. 다 사도 바울이 당부한 장로들과 같이 그의 일꾼 되시고 기둥 되시기 바랍니다. 기둥이 흔들리면 돼, 안 돼? 기둥 흔들리면 교회 무너지는 거야. 계시록에 보면 12제자 24장로들이 있어. 기둥이래, 기둥. 기둥은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기둥 꼭 되시고 사도 바울과 같은 결단과 비전도 가지시기 바라고 표대를 보고 앞만 보고 가세요. 지금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나이가 한 20년, 30년밖에 안 되잖아. 30년도 안 돼. 15년, 20년. 젊은 사람은 30년 할 수 있나? 30년 동안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네. 10년 너무 짧고 한 15년, 20년, 20년까지는 하겠지. 20년 후에 내가 차 운전해서 10만 가면 여러분 받아줄래요? 머리 허해가지고 또 할머니 전도사랑 같이 가야 되나? 얼마 안 남았어. 이렇게 쌩쌩할 때 하세요. 쌩쌩할 때. 또 애들 시집장가 가서 또 손주, 손녀 보면 그나마 못해. 그렇죠? 그나마 일 못해. 지금 손주, 손녀 없을 때 어떻게 빨리 어떻게 하시라고. 이게 바른 복음, 바른 신앙이에요. 바른 성도, 바른 교회예요. 다 되셔서 인정받는 교회, 인정받는 사역자, 인정받는 성도도 되시고 승리하시고 허락한 기업 온전히 받아 누리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 목회 원리인데 하나님 저희들이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 되게 하시고 이러한 성도 되게 하시고 이러한 직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